네, 다시 또 이렇게 매주 얼굴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였던가요? 김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나? 우리가 매주 모여서 시간을 내서 먼 곳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그 누가복음 1장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때문이다. 우리가 그냥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또 각자 자기만의 이력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애가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모인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말씀의 목적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전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한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모여 있을까요? 예, 정답은 예전에 저도 유초등부도 하고 막 어린아이들이랑 했는데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에서 답은 대충 이제 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죠? 유치부 가면 애들한테 얘들아 뭐니? 라고 하면 애들이 무조건 대답하는 게 있어요. 예,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정답의 한 80%, 90% 맞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서로가 좋고 서로가 참 정이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서가 흔히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약간 의견이 하도 오래된 한 2000년 정도 된 문헌이라 대충 이제 좀 약간 부정확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네. 그리고 또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 복음서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이제 복음서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약적으로 쓴 부분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이르시되, 이거 제가 아직 개역개정에 익숙해서 여기는 이게 더 멋있더라고요. 좀 성경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야, 이거는 마태복음 버전이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개역개정에 나와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버전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그걸 하면서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서 예수님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이상하게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마찬가지로 14절 15절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부터, 사실 14절 13절까지 세례 요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네, 그리고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앞서 보낸 요한에 이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14절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이 잡힌 뒤에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운동의 맥락의 특징은 바로 잡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요한이 잡힌 뒤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나타나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한이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 자신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 마가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자신이 잡힌 후에 거기서 쓰인 단어랑 이 단어랑 똑같은 걸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결국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넘겨진 다음에 사실 원어 그대로는 이제 그곳에서 넘겨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넘겨졌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부터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넘겨지셨구나라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좀 기독교인이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지금 사실 기독교인이 사실 이렇게 뭐 세상에서 막 이렇게 그 욕먹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이 원고를 다 써서 했는데 익숙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원고를 봐야 할지 제 말대로 해야 될지 보통 이렇게 포인트만 적어서 하는데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를 다 적었는데 원고를 따라가야 될지 나오는 대로 말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기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결국은 이런 맥락 가운데 이런 그 정조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이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정조, 이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사실 그게 우리죠. 사실 모든 인간은 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맞고 결국은 잘 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잡혀 넘어지는 자들의 후회임이 우리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얘기 계속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잡혀 넘겨지시겠다고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잡혀 넘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도 결국 그 운명을 그리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땠죠? 뭔가 신나게 힘차게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로마까지 가서 어떻게 됐죠? 결국 잡혀서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운동하다가 사형당한 이들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고상한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만 허락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 갈 수 있고 내가 큐티할 수 있고 내가 사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괜찮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초부터 기독교 운동의 근본 기조는 저항성이었고 저항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저항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과연 여기서 우리 작은 소수가 모여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저항을 하고 싶은 건가?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좀 반항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기독교인가? 예, 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맞는데 그 속에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저항하는 했던 자들의 후회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의 후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있죠. 저도 별로 안 겪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죠. 네. 이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뭐 여기 충무로에 오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뭐 광주로 가셨나 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여기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맥락에서는 좀 무언가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예요. 우연히 그냥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변방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내가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 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우리나라 역사식으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충무로로 오실까요? 우리가 계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저 끝에 개마고원 함경도로 가신 거예요. 역사상 밀란이 제일 많이 일어난데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운동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중심 세력과 떠나서 아까 저항과 연결되는 건데 함경도로 가셔서 굳이 거기에서 시작하신 것이죠.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 일제시대 때 간도로, 북간도로 건너간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곳으로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억압과 이 압력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간도로 떠났던 우리 선조들처럼 그런 북간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일을 하나님 나라 우리의 그 기독교라는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고상하게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가서 조용하게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가 막 이렇게 오늘 아침에 사실 메시아 음악을 조금 들었는데 핸델의 메시아 음악을 좀 들었는데 메시아 음악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거룩한 가운데서 이렇게 딱 예배함으로써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고 분투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울고 우리의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막 고로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 삶과 떠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 분이 시작하신 종교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은 충무로에 모여서 이 카페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모였을지라도 여기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가 아니라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한 종교와는 조금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밑바닥에서부터 실제 사람들이 숨쉬는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세 번째 바디.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체 책을 시작할 텐데 이게 무엇이냐? 예, 마가가 쓴 게 뭐죠? 이미 우리 알고 있죠. 마가복음서라고 하니까. 마가가 처음에 그걸 자기가 글을 쓰면서 최초로 복음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쓰려는 이 이야기가 전체가 뭐냐 하나로 요약하면 제가 아까 막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무엇에 뭐 그런 것들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가 자기가 기록한 것에 대해서 선택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은 바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이고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마가가 썼던 헬라어로 썼던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소식이냐면 헬라 문화의 헬레니즘 문화의 맥락에서는 전쟁의 승리나 황제의 탄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의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전쟁의 승리. 우리 그리스가 여기 로마긴 하죠. 그리스가 뭐 저쪽 그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에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제의 그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우리들의 복음도 사실 좋은 소식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것임을 이 단어 자체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구약적 맥락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평화이고 두 번째로 구원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을 선지자가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히브리어였겠죠. 다시 마가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 그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원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잡혀 죽으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기로 하셨던 그 좋은 소식이란 건 무엇인가요? 그 좋은 소식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있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요? 네,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성구가 혹시 있으면 성구를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완료 시제, 헬라어로 완료 시제고요. 그리고 두 개의 명령형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완료 시제는 뭐냐면 때가 찼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개의 명령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이게 복음인데 회개하여라. 복을 믿어라.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사 완료형을 먼저 살펴보면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은 소식은 먼저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벌써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하셨던 것을 동일한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임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걸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찼다. 여기서 찼다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뭐가 항아리에 물이 점점 차서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넘쳐. 이제 항아리가 넘치게 됐어. 야, 어떻게 할래? 막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반복되는 우리 시계가 지금이 몇 시죠? 11시 반부터 저희가 예배를 시작했고 12시가 될 것이고 또 1시간 후면 1시간 반이 될 것이고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뭐 2020년이고 내년은 21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특별한 사건적 시점이 이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역사상에 계속 시간은 반복해서 흘러갔지만 이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너희 가운데 이제 앞에 이르렀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일정하게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우리 크로노스라는 시계 이름도 봤는데 그냥 지나가는 정량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건적 시간, 카이로스,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이제 역사부터 찬 거예요. 그냥 시간이 20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그 특별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막 이런 모든 그런 사건적 시간들이 차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모든 것이 차서 이제 쾅 하고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이제 넘치게 그 사건들이 다 차서 이제 항아리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이 이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 맥락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구약 예언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들은 좀 낯설지 몰라요. 때가 찼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낯설 수 있지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했고 이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 정말 민망하지만 보라,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방 열방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날 하면서 그날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그때가 도래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바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딱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기 3층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여기 있는 지난번에 누가 여기서 제일 연세가 많다고 뭐지 그런 얘기들도 막 해주고 그러셨는데 되게 다양한 저희 연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가 20대야, 30대야, 40대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때가 찬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너의 나이에 너의 시간의 본질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시간을 늦을 수도 있고 시간을 빠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서 성공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우리들의 시간이 있죠.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있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도 있고 앞으로 한창 창창한 시간이 있고 나의 젊음의 최상의 내 컨디션이 최상의 시대가 있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비춰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있지만 그 시점 속에 동일하게 있고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내 한창 속에 있지만 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는 게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할 수 있죠. 내가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 내내 계속 약속하신 그 때가 찬 이후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시대의 힘이 우리 가운데 막 침략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정말 들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물론 그게 사실이죠.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찼다라고. 그 때가 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료형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되게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이게 문학적으로 재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은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아무도 제가 다 진지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혼자 재밌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게 왜 재밌냐면 이게 되게 재밌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코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앞에 있고 이미 우리를 이렇게 막 휩싸일 것처럼 이렇게 눈사태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냐면 그게 아직 가까이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직 안 왔다. 진짜 우리 앞에 이렇게 막 눈사태가 쏟아지듯이 눈사태가 쏟아지듯이 눈이 이렇게 막 쏟아져 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덮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아직 가까이 왔다.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을 덮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때 특정한 순간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이제 가까이 와서 이 눈사태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건데 그 눈사태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제 여러분이 마가복음에서 펼쳐볼 모습들. 마가복음에 펼쳐질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사태처럼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고 이게 막 세워질 것이다. 엘사가 겨울성을 짓듯이 이렇게 확 우리 앞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바로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지를 보려면 바로 마가복음에 적혀있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밖으로는 로마 식민지고, 예,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역사상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바벨론 포로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고 강대국, 지상 최강대국으로 여겨지던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 안으로는 괜찮았나요? 안으로는 죄로 인해서 거의 망해서 근근히 명맥만 이어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기대하게 한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에 있을 때,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을 때, 갑자기 주변에 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 사회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갈망한 게 뭐죠? 잠자는 하나님이여 이제 잠을 깨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런 노래도 있듯이 하나님의 개입을 고백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여태까지는 내가 그냥 혼자 놓여진 것 같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 혼자 열심히 뛰어야 됐던 것 같고,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었음을 이미 다 확인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런 모든 모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다스리셔서 이제 우리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것이고,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편에서 계속 외치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원수들 앞에서, 내 대적들 앞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근데 이 오늘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제 그 거처에서 나오셔서 이제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드디어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의로운 나라로 이제 회복하신다라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마가복음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마가복음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김동훈 목사님은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쭉 설명하시겠다고 누가복음 맨 처음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마가복음 맨 처음을 설명하지만 계속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약 정리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설마.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막 괴로움 당하고 그냥 그런 갈릴리 같은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뭐 그냥 몇 가지 좀 이렇게 인기 얻는 것 같은데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 결국 잡혀서 돌아가고 제자들 배신하고 그냥 철저하게 죽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근데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냐면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특이한 왕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과정이 마가복음 속에 적혀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유일하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셨음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때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증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백성이 되셨고 죄 지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죄 지은 백성이 되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 지은 백성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죄 지으셔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죠. 우리 대신에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죄 지은 백성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마가복음에 조금 잘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다스리심으로써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백성으로 만드신다.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그분이 왕이 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이제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믿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 왕이 되셔서 나를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은 다행히도 그때 이후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곳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왜 사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미 왕이 되셨고,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 삶이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거의 동의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거 하는데 별로 기여한 거 없잖아요.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알아셔서 이렇게 막 행하신 것을 들고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보다 잘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고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에 의지하여서 은혜로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와 달라, 아니면 우리가 좀 뭔가 달라, 아니면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자랑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남의 교제에, 우리의 찬양의 본질에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조금만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매주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찬양하는 내용이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매주 설교로 듣는 것이 그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할 일인 거죠. 뭐죠? 우리 마지막 두 문장을 같이 읽죠. 시작.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서 명령형과 청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형에 가까운데, 옛날의 명령형은 청유형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철저히 의존하지만, 또한 그 은혜의 사건에 반응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거 예상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새롭지 않을까요? 구약 내내 회개하라고 그러거든요. 구약 얘기가 전체가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망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냥 대충 펴서 이렇게 펼쳐보면, 예언서 대충 펴서 보면 거기 회개하라는 말이 보통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사건에 반응해야 되는데, 먼저 회개하라.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슈브, 돌이키라.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게 이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정말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 여러분은 회개할 수 없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화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훌륭한 왕들을 보내셔서 회개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회개하란, 예수님이 회개하란 말이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회개가 가능해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의로운 삶을 사는, 그 진짜 돌아서는 일이 이게 우리 때로 안 되는 거예요. 명령형이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이게 다만 우리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 반응해야 되지만, 이 은혜 사건이 구약 시대랑 지금은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고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정말 구원이 이르고 정말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보고 하는 얘기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에 의지하여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바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예전엔 회개하라고 이제 드디어 온 세계가 이제 회개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회개가 무엇인가는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돌아선다는 건 우리 과거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삶의 습관이 있었고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었다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고 이제 우리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갈 거라는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 복음 앞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는 삶,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백성으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세상 나라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이 여러분이 예상에 섬기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또는 내가 뭐 한국에 살고 있든 미국이든 여러분의 국적이 무엇이든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바로 내 나라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독립시킨 그 나라가 내 나라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왕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왕과 대화하고, 삶 가운데 왕의 새 질서를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국정만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른 질서가 있어요. 그 다른 질서가 성경 안에 빼곡히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선포되었고 율법을 통해 선포되었고 신약에도 그 다른 나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 빼곡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 거죠. 매주 짚어가면서 우리는 이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이제 드디어 이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구나.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자들이구나. 그거를 체험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주일의 모임이고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갈릴리에서 사람들 한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지금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되게 감동이 돼서 지금은 이게 정말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하신 지 2000년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은 지 구력이 얼만데, 내가 이미 목사인데 내가 이 모양이 뭔가라고 해서 되게 좌절과 의문이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 무엇인가 절망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주어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정말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확실성과 우리의 가난함과 죄악, 이거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이거 그냥 제가 쭉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세등등한 세력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한가운데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기꺼이 백성이 되고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되겠다는 다짐을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됩니다. 됐으면 합니다.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막 사투를 벌이듯이 주일날 오셔야 되고, 사투를 벌이듯이 예배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 너무 조용히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조용히 기도하는 전통제자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지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사투를 버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대표자가 나가서 기도할 때 그냥 혼자 기도해라, 남의 일이다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 백성이 되겠다고 은혜로 주어져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이미 도끼가 세례요한이 얘기했듯이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져 있다. 그 나무가 이제 꺾인 거나 다름없다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세상은 미국은 힘이 세고 그리고 우리도 이미 이 환경 파괴의 오염 속에서 내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뭐 종이컵을 안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권능 가운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휩쓸고 있어요. 돌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나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오히려 대척했듯이 지금도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휩쓸고 있고 사람들은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 되도록 회개하고 그 나라를 믿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보고 반응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